함께 설교 시간인데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좀 펴보실래요?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기 그 PPT가 자막으로 나올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칠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이에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어제 우리가 총선 날이었죠.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을 다 선출했습니다. 투표하셨죠? 했습니까? 예, 저도 했습니다. 저는 어제 투표방으로 나간 게 아내와의 유일한 외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했고요.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선거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그들이 내걸었던 공약과 방향성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선출되신 분들이 자신들이 걸고 세웠던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정치의 색깔을 떠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선출된 위정자들이 자신들이 외쳤던 대로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할이고요. 그러면 동시에 선출된 사람들은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미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이 국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르는 거죠. 그럼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오늘 이 장을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잠시 그 상황적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혹시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요. 에스겔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이에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있는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제가 1장 1절과 2절 읽어드렸는데 에스겔이 있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됐다. 그리고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에스겔은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포로죠, 포로. 이거에 대한 시대의 상황을 보니까 이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1차 침공을 당해요. 유다가 어디에? 바벨론에게. 그래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긴 왕만 잡혀간 게 아니라 많은 귀족들을 잡혀갔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를 잡혀갔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좀 살만한 사람 다 잡혀갔어요. 이때를 이미 유다는 망한 걸로 여겨집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포로를 다 데려갈 때, 왕을 데려갈 때 이 유다라는 나라를 형식적으로 남겨놨어요. 자기네가 세운 왕을 놔두고 그때 있던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으니까 이미 나라가 망한 건데 형식만 유지하게끔 놔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10년 뒤에는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때고 이게 2차 침공인데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자, 아무튼 이때 1차 포로 시기에 여호와긴 왕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디에 거주했냐?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그발 강가에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이 지났다? 2절에 여호와긴 5년이니까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니까 포로된 지가 지금 5년째 되는 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 뭐라고 하면서 부르시는가? 에스겔을 뭐라고 하면서 3절. 자, 함께 읽은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니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라. 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포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망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로로 잡혀온 배반해가지고 포로가 됐는데 그 잡혀온 5년 뒤에도 여전히 뭐하고 있었다? 패역하고 있었다. 패역하고 있었다. 여러분, 에스겔서 2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패역하다라는 단어.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배신했다, 반역했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그 장면에서 쓰였던 단어인지 한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장면에 쓰였던 단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사울이 자기가 좋을 대로 다 진멸하진 않고 좋은 거 다 취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사무엘이 알고 와가지고 사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왕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 번역되는 패역하다는 단어가 동일해요. 왜 당신은 여호와 앞에 패역하셨습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또 주로 어디 나오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어디 광야에서 불평할 때 막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야, 너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반역을 하니? 너희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니? 라고 막 계속 꾸짖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도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지금도 패역하게 살고 있다. 아까 우리 그 사울에게 또 이 모세에게 적용되어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있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해가지고 붙잡혀온 이들이 여전히 붙잡혀온 곳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5절 말씀 뭐라 나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그들은 패역해서 듣지 않을 건데, 그런데 너는 외쳐라, 이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 알려줘라. 너희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여러분, 그럼 이 말은 무슨 이유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에스겔이라는 인물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다고요?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중에, 그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은 저들이 돌이키는 건 바라지도 않아.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도 선지자가 있구나 라는 그 인식이라도 생기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고, 어쩌면 안 듣는 게 너무 당연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들을 것을 기대한다기보다, 그 들을 것을 기대해서 에스겔이 어떤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해서 에스겔을 세우려고 하기보다 뭐 하려고?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슬픈 일이에요. 지금 저들은 선지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선지자가 있는 이 말은요,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막상 이런 상황에 부름받은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내가 막 이제 가서 막 외치고 그러면 저들이 다 돌아오나? 막 기대되고 설레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들의 상태는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올 상태인 거예요. 만약 외친다고 하면 선지자? 말씀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반응할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한 거야? 말씀을 전달하고 명령한 거예요. 어땠을까요, 에스겔은? 전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안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에스겔이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많이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기, 우리가 부름받은 이 시기도 에스겔이 부름받은 시기와 참 별반 다른 게 없는 상황 같아요. 자, 일단 한 가지 먼저 동의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 맞죠? 네, 맞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자,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부름받은 이 시기가 흡사 어느 시기와 같아? 에스겔이 부름받은 시기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신앙인이라고 밝힐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신앙인이라고 밝히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인에게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때때로는 신앙인들을 불쾌한 존재로 여깁니다.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요 사이에 많이 퍼지게 된 이 기독교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신앙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냥 무시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은요, 내가 신앙인을 밝힐 때 내 주변에서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나한테 이러죠. 너만 종교인이냐? 왜 너만 착한 척하냐? 너만 종교 있어? 왜 너만 그렇게 신앙심 좋은 것처럼 행동해?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를 비췄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나 말하면 냉소적으로 바라보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냉소적이냐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과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애들은 좀 정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쿵짝해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속여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좀 안타락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디가 놀아야 돼, 신나게 망가지게 놀아야 되는데 좀 안 망가지려고 하고, 죄를 좀 안 지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안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배를 탔는데 선장이 그렇게 싫어해. 왜? 기독교인이라고 술을 안 먹으니까, 자기랑 같이 도박을 안 하니까, 자기랑 같이 포카를 안 치니까, 자기랑 같이 술 먹으러 안 가고 항구에 내려서 자기랑 같이 룸사러 안 가니까 싫어해. 나랑 다르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돼야 돼요. 왜 너만 달라? 왜 너만 죄 안 져? 왜 너 때문에 나를 죄책감 들게 만들어? 너 없으면 나 죄책감 들지도 않을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죄책감 들잖아.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냉소적으로 보는 이유예요. 저들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면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을 만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불편해야 돼요. 미움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잘 살고 있죠? 네,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에스겔이 부름받은 이 시기와 너무나 유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죠.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모습에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짓고 있는 죄의 모습이 왜 이게 죄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죄를 못 느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왜 합리적으로 죄를 지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나처럼 같이 타협하자. 너도 나처럼 안 하면 너 손해본다 하면서 막 종용하는 거죠. 또 겁을 주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겁을 주죠. 우리가 어쩌면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참 신앙인으로 부름받아 사는 거는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시기에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시기에는 부름받는 삶을 사는 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 시기에 에스겔을 부른 것처럼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을 왜 부르셨다고요? 아까 우리 읽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부르셨어요? 5절에 바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이스라엘 땅에, 패역한 땅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 시기에 에스겔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건 바보 같은 거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먼저 돼야 된다. 야, 일단 내 거 챙기고 그 다음 하나님 챙겨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예요. 자, 이처럼 부름받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에게 기다리는 인생은 뭘까요? 부름받은 자에게 기다리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6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죠.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전갈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어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마.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6절을 읽어보니까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래요? 에스겔이 부름받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부름받은 너의 삶은 가시밭길이고 찔레길이고 전갈이 함께하는 길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예상돼요? 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길이? 부름받은 에스겔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우리 에스겔서를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은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무리한 말씀 명령도 하셔요. 근데 에스겔 그걸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참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선언하는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혹시 여러분 솔직히 나 스스로에게 어떤 신앙적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 나는 내가 신앙인이니까 이것도 다 해볼 거야. 있으셔야 되는데 신앙인에서 목표 있어야 되는데 신앙인에서 목표 있죠? 신앙인의 목표? 아 있어야 돼요. 네. 자, 근데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살아요 평상시에? 아이고 내 있는 이 시간 이 신앙이라도 참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이게 솔직히 우리 염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2달여 동안 또 3달여 동안에 우리가 얼굴 못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의 형식이 많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가진 신앙 사라지는 게 이것이 염려죠.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염려를 하죠?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냥 신앙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고 살면 되지 왜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죠? 그러니까 내 지금 있는 이 작은 신앙이라도 잘 지켜지길 바라는 그것만 해도 잘 간직해서 좋겠다고 하는 왜 이런 염려를 하죠?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잘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신앙인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세상이 신앙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아. 부름받은 자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내가 다 알아. 정확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부름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데 참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냉소적인 반응을 감내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신앙이라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대표기도했던 호범이 군대에 가 있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조롱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따돌림으로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나를 따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말이 너를 겁줄 거야. 그들의 얼굴이 너를 겁나게 할 거야. 그들의 행동이 너를 괴롭힐 거야.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많은 말이 우리에게 겁을 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망한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알아서 해. 너 그렇게 되면 너 보자. 너 그렇게 하면 뒤처진다. 너 손해본다. 너 바보 된다. 세상의 얼굴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겁나게 합니다. 따돌리고 무시하고 은연중에 하대하고 때로는 무력 행사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 내가 진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인이냐 이러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맞는 거야? 너무 억울한데? 나만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야?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거야? 나만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거야? 주변의 공격과 위협과 이 무시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냥 쟤네들과 다를 거 없이 살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속 편해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나도 그냥 속 편히 살고 싶다. 이런 질문 합니다. 왜 나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다 그냥 저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선교단체 훈련받는 친구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왜 하필 내가 대학에 와가지고 선교단체에 내가 밥 한 끼 먹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대학 시절 동안도 선교단체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대학 시절 때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꼭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내부적으로도 막 이런 어려움들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부름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할래요 이제? 그만할까? 쉽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부름받은 거 포기하고 그냥 나도 그냥 폐역해버릴까? 하나님 없는 채로 살아버릴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로 여기까지 와야 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 돼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조치거든요. 보세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름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8절에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먹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세요. 아,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주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너는 내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이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너는 제발 이 말씀을 먹고 패역한 이들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씀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패역한 모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드러납니까? 어느새 내가 패역해지죠. 제가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세게 번역한 것 같은, 잘 보세요. 패역이라고 하는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패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도 패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떤 특징입니까?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억울하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 불편하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힘들어지죠. 손해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돈이나 권력, 인맥 앞에서 그 관리를 포기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포기하고 싶지 않고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누굴 누르는 즐거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나도 세상이 주는 누림을 나도 다 누리고 싶은 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금방 패역한 모습,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 때요, 예배 끝나고 소감을 나눴죠. 나누면서 참 솔직한 소감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질문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안에 없을 때 나에게 두드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어느새 내 안에 섬김이 사라지더라. 어느새 내 안에 짜증이 늘어나고 손해의식만 생기더라. 피해의식만 생기더라. 내가 더 이상 사랑하고 있지 않고 더 이상 낮아지고 있지 않더라. 바로 그때 그거를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이런 우리가 소감을 나눴었거든요.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점점 어떻게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즉 패역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야?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어라, 말씀 먹어라 왜 하신다고? 바로 그 말씀을 먹어야 패역한 자들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 말씀을 먹고 저들 패역한 자들처럼 패역해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패역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고, 바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죠? 나누고 있죠? 이것이 바로 뭐다?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시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랑 함께하고 싶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만두면 패역한 사람으로 되니까 나를 그렇게 두지 않고 싶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자, 지금 우리가 부름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봤어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쉽지 않으니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주신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럼 말씀을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3장 3절 한번 읽어. 3장 3절을 봐야 돼요. 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두 번째 여기 나오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이 달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뭐 달고나 커피 생각나실 수도 있겠지만 달가는 건 뭐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먹으면 너무 좋아. 예전에는요, 옛날 그 시절에 꿀을 먹으면 힘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콤함을 주셔서 힘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 너무 많이 먹게 좋아서 힘이 나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때에 바로 우리가 아까 두려워했던 저들의 말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들의 얼굴이 무섭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저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내가 먹어서 너무 좋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패역한 사람들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말씀 먹으면. 저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저들이 얼굴이 세 보여도, 저들이 말이 위협적으로 들려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패역한 사람들에게 흔들립니까?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 분위기에 흔들리고 저 분위기에 계속 눈치 보고 흔들리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강력한 내공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저 말에 저 분위기에 흔들리고. 이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겨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있을 때겠죠.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알으라고. 왜? 그것을 알게 되면 그때 어떤 힘이 생기니까? 패역한 자들의 모습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먹는 삶. 부름받은 자의 삶이 힘들다고 했죠. 그렇지만 말씀 먹는 삶이에요. 동시에 부름받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패역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서 저들이 무서운 모습, 저들의 패역한 자들의 두려운 모습, 무서운 모습이 전혀 나한테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렵게만 여겨지던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뭘까? 바로 말씀을 먹을 때 생기게 되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름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갑자기 뭐 정치하는 건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을 먹음으로 나 스스로 패역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먹음으로 패역한 세상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목자님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충만히 먹고 살기를. 왜? 그래야 흔들림이 없을 거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우리 지금 그거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부르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봤는데,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 패역해 보이는 세상,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것 같은 세상, 이 세상에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건 좀 말이 거창한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두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것 자체에서 거기에서 이미 기대를 두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삶은 쉽지 않아. 늘 흔들릴 거야.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돼? 내가 주는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그것이 네가 패역해지지 않는 이유고, 그것이 네가 패역한 사람들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다. 여러분, 부름받아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3장 3절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야, 너 이 말씀 먹고 뭐 해라? 네 배 안에 넣어라. 그리고 네 창자에 채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배에 넣고 창자에 넣는다. 이 말이 뭘까요? 깊이 넣어서 소화시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동영 형제가 한강 큐티 올려주셨는데 감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데서 끝이 아니고 이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창자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내 삶을 구성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얼굴을 볼 때까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말씀을 여러분 뱃속에, 창자 속에 잘 녹이셔서 그 말씀에 주는 영양분으로 살아 지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바로 그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가 있게 하라, 알게 하라,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곧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곧 만날 텐데 이렇게 지내다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반가울까? 나도 말씀 묵상 때문에 너한테 할 말이 많고, 너도 말씀 묵상 때문에 나한테 할 말이 많고, 서로 이렇게 막 소감 나누는 게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먹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지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